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신다. The Lord needs it.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누구를 예를 들까요? 제일 만만하니까 손종호 형제를 예를 들어요. 손종호 형제한테 종호 형제 저 앞에 패밀리 스토어에 가면 하얀색 픽업 트럭이 있는데 가서 끌고 오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거 왜 가지고 가느냐 그러면 우리 이 목사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낼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가지고 오세요. 가서 갖고 오겠어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못할 짓을 시킬 분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거든요. 예. 손종호 형제하고 저하고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도둑질을 시킬 사람이 아니고요. 손종호 형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킬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서로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준비하셨구나. 예. 2000년 전 종려주일의 모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수라는 그 청년이 좀 이상한 청년.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길에다 펴고 자기 옷을 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왕의 행차를 흉내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왕이면 백마를 타고 그리고 앞에 뭐 양탄자를 깔고 뭐 그랬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나귀를 타고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양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럽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믿기 때문에 이것이 놀라운 광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저거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야 했느냐 하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색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앞으로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서 가져와라. 예.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을 나귀 새끼. 세상에서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런 나귀 새끼. 예수님의 영광의 사역에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나귀 새끼. 자꾸 새끼 그래서 죄송한데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돼 있으니까요. 나귀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는 모압 왕의 꾀임에 빠져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영적인 센스가 그 디저먼트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가로막은 걸 못 봤어요. 그런데 당나귀는 그걸 보고 못 가는 거예요.
막 담벼락에 비비고 그러더니 그냥 털썩 쓰러져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막 때렸습니다. 나귀를 막 3번 착착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를 때리느냐?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때 발람 선지자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고서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이 나귀가 선지자를 영적으로 깨우는데 사용받았습니다. 하찮은 나귀들도 쓰임받거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이랴. 아멘. 아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나귀보다 귀하고 어린 나귀 새끼보다 훨씬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들의 백합화를 보다 내가 얼마나 입히느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내가 언제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쓰시겠다 하실 때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한결같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어부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I need you guys.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라는 사람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핍박하던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카스로 가는 길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갈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할렐루야. 원수인 사울을 택하셔서 당신의 역사에 그릇을 삼으셨다. 원수도 변화시켜서 사용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귀중한가. 얼마나 귀히 들어 쓰실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함송하는 규절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걸작품이다.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무엇에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주님께서 쓰시겠다. 내가 너희를 필요로 한다. 할 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침례를 받은 4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2015년 쓸모없는 이제 용도 폐기가 된 한 늙은 은퇴 목사였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me.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건 또 모르지만 여러분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인생이 됐다. 세상에서 짐스럽게 됐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할까?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회에서 용도 폐기된 내가 뭘 할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영어 성경에는 The Lord needs you. The Lord needs it.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귀보다 훨씬 나은 당신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깨끗해 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런데 이 찬양하는 이 무리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이 모습은 서두에 말한 대로 참 초라합니다. 백마를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고 찬란한 왕의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그를 찬양하는 무리들도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뭐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겉보기에는 초라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분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범, glorious example, 영광스러운 모범에 따라서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의 침례는 우리들과 조금은 다릅니다. 죽음, 장사된 부활.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온 인류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것이 곧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은 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째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초라한 외형은 초라하지만 당당하게 들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이 길은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결박된 채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그랬어요. 아피안 대로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들 그 로마에 갔을 때 아피안 대로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감격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아피안 대로는 외국에 나가서 전쟁하고 그리고 승리한 장군들이 퍼레이드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화려한 행진을 하는 승리자로서 그런 아피안 대로 거기를 사도 바울은 포석줄에 묶인 죄수의 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외형은 초라하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복음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 로마! 내가 로마를 정복하겠다. 마치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작은 물맷돌 가지고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나간다. 승리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바울은 아피안 대로를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1997년에 제가 처음으로 중국으로 갈 때에 참 초라했습니다. 단기 필마, 저 혼자. 중국이 어떤 곳인지 가본 적도 없이. 그러나 제 속에는 복음이 있었고 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담대하게 13억 중국인을 향해서 도전적으로 나아갔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거기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거기 여러 우리 처소교회들, 가정교회들이 있어 지금도 저와 연락을 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그 유명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또 그리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여기 성령으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모든 곳,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사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주의 이름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I am with you. I will be with you가 아니죠. I am with you. 현재형입니다. 지금, 언제나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지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좀 자그마하지만 이 속에 머리로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무궁한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에 아기로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어디 계시뇨?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다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보면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고 막 소동이 일어났다고 마태복음 21장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약과입니다. 이거는 서막에 불과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언제 재림하실 때
온 천지가,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대소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충성드리는, 순종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